이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책을 쓰신 책을 주셨습니다. 책 이름이 예 하나님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986년도에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되냐면은 가방이 여러 개예요. 한 180kg의 성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986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목적지에 그 목적한 그날 그 오후 2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행기를 나중에 한참 뒤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되면 대륙성 그 폭우,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대륙성 폭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비를 갖다가 막 그 물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엄찔엄찔 놀랄 정도로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 180kg의 가방들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그래 겨우겨우 밤 11시 반에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면서 그 가방이 무겁고 많으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래가지고 막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비는 폭우같이 쏟아지죠. 번개는 우렁 캉캉캉캉 소리 나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많은 가방을 이끌고 할 수 없어가지고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목적지 성경을 받기로 한 그 사람 집에 가볼까 싶어서 가본 거예요. 가가지고 똑똑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어제 오셨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있으면서도 왜 문을 안 열어줬냐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좋아하시는 냉면하고 만두 해드릴 테니까 요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드셔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제 밤늦게까지 며칠 동안 공안들이 목사님이 앉아있는 요 자리에 어제 밤늦게까지 여기 앉아있었다고. 목사님 잡으려고 앉아있었다고. 근데 전동 소리가 하도 크게 가지고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린 거야. 비는 폭우같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살한 거예요. 예.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이다. 아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죄인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 나는 실수도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맡겨드리는 법을 배웠다. 이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와, 역시 숙경자면.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왜 어렵습니까? 지킬 게 많아. 지키지 마세요. 그러면 지키지 마. 자유해. 지키지 마.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뭐 내 뜻대로 팍팍팍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뜻은요 너무나도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요.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그게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막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막 빵을 먹는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손을 안 씻고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그들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게 뭐 이리 너무나도 잘못됐다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왜 부정한 손으로 손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3절하고 4절 말씀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 옛 습관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3절하고 4절 말씀이에요. 요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되는, 그렇죠? 씻어야 되죠. 이거는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손을 씻는 거는 위생적이잖아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튜브나 지하철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테리아가 병균이 우글우글하죠.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손 씻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연습했죠. 손을 억수로 씻겼지 않습니까? 예? 손만 씻고도 60%는 감기나 이런 거는 예방이 된다 하더라고. 오늘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네. 그렇게 예방이 된다. 손 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을 꼭 씻으세요. 할렐루야. 예,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머리를 씻는 것은 이렇게 위생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현대 과학은 박테리아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씻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요 죄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범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죄가 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졌던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으면은 그것이 내게 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려요. 머리에 뿌린다든지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과 접촉이 되고 잘못된 물건을 만졌을 때 그 죄가 내한테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 지금 위생적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동에는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처럼 물만 수도만 털면 콸콸콸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종교적인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손을 씻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의 반 정도 되는 물이 어느 정도예요. 달걀이 있으면 달걀의 반 되는 물. 요걸로 이렇게 쓱쓱 씻는 거 이렇게. 의식인 거예요. 의식. 이해가 되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엄청 지금 컴플레인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상황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달걀 크기에 반되는 물로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다 씻겠습니까? 물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죠. 예. 근데 이걸 안 했다고 지금 컴플레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한 이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노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멀 수가 있다는 거죠. 찔리죠. 이런 말씀 보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몸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어느 장로님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대해서 주님께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 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교의 정결의식,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게 제자들에게 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틀림없이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뭐 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에 대해서 느낌으로 신앙생활은 참 많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좀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멋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분위기와 느낌이 아니에요. 분위기와 느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고 그 말씀이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한 지체가 교회 한 몇 분 나오다가 자기는 성당으로 가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주일날 아침에 그 새벽에 아침에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그 큰 성당에서 침묵할 때 뭔가 싸늘함, 그런가 서늘함 이런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당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큰 뭐 절이라든지 뭐 어떤 뭐 종교 큰 뭐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그런 분위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보면은 이게 가톨릭도 그렇고 뭐 성공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촛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밤에 촛불 켜놓고 막 뭔가 이렇게 그 종교적인 어떤 성스럽고 거룩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하면요 기독교는 참 성스럽지 못하죠.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좀 촛불 켜고 어둠컴컴하고 뭔가 향도 피워놓고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환하잖아. 예. 분위기도 캄캄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환한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임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임재를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깨달아져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또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교회들이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면은 성전을 짓잖아요. 보면은 한국에도 큰 성전들 맞아요. 대형 교회들 가면 뭔가 모르게 그 분위기, 그 큰 성전에서 그냥 압도당하잖아요. 그게 종교인 줄 알아요. 그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걸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환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되게 좀 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나의 느낌 또 신앙적인 어떤 자기의 있던 도취감 희열 만족감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신앙생활인지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예.
우리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 금요예배 때 배웠습니다. 실용성, 유익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느낌인가, 감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입니다. 그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 오늘 전통적인 유대교는 변질되어 있는 상황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주 수천 년 동안 있는 전통이 있는 유대교가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는 나중에 한참 뒤에서 나온 그런 어떤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유대교가 맞는지 아닌지 이야기 나오면서 참된 신앙이 뭔지 이야기하시면서 유대교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의식이라든지 질서를,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의식과 법규를 막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변질이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1970년도나 이렇게 70년도나 80년도 뭐 이렇게 할 때 오순절 교단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병자가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흥의 전원주였고, 그리고 부흥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통하여 그 부흥 때에 그 교단을, 그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2000년, 2020, 10년, 20년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더 그렇게 사용했던 그 교단들이 좀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제가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수봉에 같이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내가 어릴 때 고시적에서 했던 모습과 그것이 흡사한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잘 그걸 갖다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어떤 법규라든지 질서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유대교가 이래 됐다는 거죠. 예, 이 유대교가 전통이 있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예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고르반, 그게 10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두 돌판 중에서 제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길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우린 부모를 공경하다. 그냥 어버이날 되면 용돈 드리는 거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필요하죠. 예,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그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드리면은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헌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좋고, 그리고 또 부모님 이름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또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원래는 그래요. 이 고르반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악용해 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이 부모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 부모님 위해서 헌금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애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해서 너무 감사도 와 신앙 좋은 것 같다 대단하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생활 용돈 생활비 이게 필요하잖아요. 나이 늙으신 부모님들은. 그랬을 때 아들아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용돈을 좀 달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악용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예, 그냥 드렸다니까요. 예,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생활이 피폐해지는 거야. 이게 악용한 거야. 안 드리려고 못된 놈들이 이게 이런 불효자죠. 원래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부모님도 충분하게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안 해버리고 요것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하고 부모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만 되는 상태고 그냥 부모님께는 아예 안 하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너희가 인간적인 전통을 세워가지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냐 완전히 변질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걸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고르반인 거예요.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예. 이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에는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자식 남편 아들 뭐 딸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그거 그 절에다가 등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아장에다가 자식 남편 이름, 자식 그 아버지 이름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기아장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어떤 미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의식적인 이런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냥 어떤 의식, 어떤 전통, 그냥 미신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대요. 그 당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전했던 인간적인 그런 교회 질서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이거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도리어 그것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인간적인 오늘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전통이 흔들어 버리시고 종교의 복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자라오면서 특히 모태신앙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습관들 오늘 발견하시고 끊어냅시다. 종교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뭐 거룩한 분위기 성스러운 분위기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서렌더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분명한 죄의 위치, 참된 신앙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나쁜 놈입니다. 죄는 나빠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죄는요 우리가 날마다 죄는 처리돼야 돼요. 죄는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냥 죄된 사람들을 만져가지고 전염이 오는지 죄된 사람들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졌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는지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물을 뿌리고 약간의 물 갖고 이렇게 씻는 의식을 해야지 내가 깨끗해지는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변질됐다는 거죠.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죄가 어디냐 누구를 접촉하고 만남으로 죄가 내한테 전이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죄는 어디냐 죄는 어디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그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교수들입니다.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한 명도 질문을 못해요. 이 말이 너무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인데 우리는 알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사기 14장에 나오면은 삼손에 낸 수수께끼랑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게? 이래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지?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쉬워요. 근데 답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어려워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게? 그게 뭐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돼요? 중동이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빨리 말랐잖아요. 사자 시체가. 그랬을 때 사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벌들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갔다 오니까 사자가, 죽은 사자가 안에 집을 지어가 꿀이 많은 거예요. 그 꿀을 많이 자기도 묻고 그래가 자기 엄마 아빠도 죽인, 엄마 아빠도 먹인, 같이 먹었던 그런 사건 기억나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돼요. 답을 아니까, 사자에게서 꿀을 취하는 것을 아니까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답을 아니까 이 수수께끼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예.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런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수수께끼 같아요. 몰라. 근데 좋은 게 뭡니까? 제자가 좋은 게 뭡니까? 이제 단둘이 있을 때, 속닥할 때, 식사할 때, 같이 계실 때 이게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요번에 보면은 이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집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야식 때 우리 모자이크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약식을 먹으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더 선명하게,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식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기끼리 속닥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음식 있죠. 그렇죠. 음식. 그렇죠.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음식물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나가야죠. 아침에도 여러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셨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나가는 이거예요. 쉽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인격에, 나의 성품에, 나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뒤로 나가요. 아침마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나가요. 배설돼요. 이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우리를 썩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표정, 이 표정들이 우리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20절, 그래서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탐욕과
강가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이꼴 뭐가 있습니까?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뭡니까? 탐욕, 질투, 비방, 뭐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상대방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죠. 10계명에서 5계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은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되겠구나 안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설명해 줘야 돼. 예, 그렇게. 그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셔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원뜻은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오늘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란 것은 뭐냐면요. 살인, 악독, 우매함. 옛날 성경에는 강패함, 강패 이렇게 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악독은 뭡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어떤 집착이 있잖아요. 죽이고 싶고 나쁜 때로, 나쁜 악한 것으로 이렇게 집착이 되래요. 여러분 집착은 정말 이건 악독한 거예요. 그렇죠?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한번 여러분 뭔가 딱 핀트가 나가면 그렇게만 착 몰입하죠.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이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우매함이라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강패라 되어 있는데 멀쩡합니다. 생긴 건 멀쩡합니다. 그런데 한번 미친 짓을 하면은 난리 나는 거죠. 멀쩡해요. 정말 교육도 잘 받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쏴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 간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간음이 있고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음탕이 있고 헐기는 눈이 있어요. 오늘 질투라 되어 있는데 헐기는 눈이 됐어요. 여러분 간음은 그냥 순식간에 간음이 안 됩니다. 끊임없는 간음을 생각합니다. 간음을 음란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빛으로 눈으로 사람을 헐겨요. 어떻게 헐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눈빛으로 사람을 헐겨요.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헐겨요.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그런 것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것을 자꾸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야동이라든지 포르노를 보면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상상 속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간음. 요번에도 여기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은 영향력 정치인들뿐이 아니라 보면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간음이라든지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요번에도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큰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남자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말이 아빠 남자들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무섭거든요. 남자들은 왜 그래요?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단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성적인 욕구가 많도록 다른 여자보다 훨씬 많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인류는 멸종됐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남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나쁘게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위기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 그래서 많은 상상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하게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그 짓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도둑은 뭡니까? 탐욕. 도둑질과 탐욕. 이게 8계명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 있잖아요. 내 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큰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만족하는 삶. 예.
이게 훈련 그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훈련했다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적게 이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박칠 일들이 있고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대박칠 일이 있고 뭐 대단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크리스찬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하죠. 아 그거는 정직하지 못해.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야. 아 그건 그럴 수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근데 그 바보가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내한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맞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될 거고 떵떵거리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아 그거는 바른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과 탐욕, 탐심 이것이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는 주님께서 이게 우리 마음에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이 뭡니까? 속임과 해방입니다. 비방입니다. 해방하는 거. 예. 남을 속이고 남을 갖다 막 비방하고 해방하고 이렇게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 예, 이런 부분들. 오늘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제약된 것들을 멈출 수 있냐? 아니죠. 구종물, 똥물인데 이것도 구종물, 똥물도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다 가라앉으면요 위에는 맑아요. 위에는 맑아요. 그렇지만 한번 짝대기로 휙 기줘보면 어떻습니까? 밑에는 똥덩어리들이 올라오거든요. 예?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힘든 게 인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고행, 어떤 경건한 분위기, 정말 멋있는 그런 어떤 성전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뭘 하지 않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완전히 체인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읍시다. 시작.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 25절에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새 영을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마음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 뚫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내 안을 보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이 죄의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정말 씻음 받고 정결함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죄의 문제가 오늘도 더럽게 나와 있는 오물보다 똥보다 더 더러운 우리 죄가,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 우리의 눈짓, 우리의 입, 우리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이걸 통해서 흘러나오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정말 의지하시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뭐 멋있는 웅장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참 종교입니다. 참 신앙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아까 그거 있잖아요. 뭐 아까 LTC 찬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벤자민 목사님 많이 생각났는데 그런 거예요. 벤자민 오 목사님이 지금 케냐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선교하고 계세요. 목요일 날 저녁에 통화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케냐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다시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참 이렇게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어서 참 좋다 이런데 그 너무 지친 모습으로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야, 25년 동안 사랑과 진리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으면은 그냥 원로 목사님으로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또 거기 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고 사랑과 진리교회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벤자민 오 목사란 이름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교회 모든 유튜브나 그 홈페이지도 다 싹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힘에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친 목소리로 저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속상하죠. 아이고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도 왜 저러시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도 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곳에도 주님 가기를 가라는 곳에 내가 가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한다고 하는데 속상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원로 목사로서 모든 걸 누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글로 들어가서 집도 뉴저지에서 뭐입니까 버지니아로 옮겨버리고 그렇게 하고 버지니아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올해는 오지 못하시거든요. 못하시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이름 없어졌어요. 벤자민 오는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좀 약간 그런데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영성과 축복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교회로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과 진리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이름조차도 유튜브조차 싹 없어졌습니다. 벤자민 오라고 아예 없습니다. 우리만 압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교회의 모든 영성과 축복과 은혜는 우리 교회로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할 수 있을까? 나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케냐 안 갑니다. 첫째로. 절대로 안 갑니다. 영어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냥 한국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럴 때 그냥 그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나중에 또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시겠죠. 오시면 뭐 맛있는 거나 좀 사주십시오.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잘 계시냐? 잘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래서 사랑과 진리교회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벤자민 오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교회로 다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상 목사님도 그렇죠. 말씀 하나로 죽을 것 같은 그 일들. 웨일즈에서 웨일시들에게 영어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웨일시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일 웨일시들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대로 산 걸 설교를 하는데 웨일시들이 우는 거 설교 시간에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는데도 있잖아요. 기립박수를 치시더라. 그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뒤에서 영어를 잘 모르니까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어디서 크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제일 다 놀라고 반응할 때 똥 먹었을 때 똥을 먹었을 때 전부 다 반응하대. 모르죠. 수찬이도 같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제일 반응하던. 여러분 똥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간에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뜻에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 그것에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선택하고 나가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요 행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요일 날 진짜 힘없는 목소리로 통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속상하지. 나는 옆에서 속상하지. 어찌 저렇게 하고 있냐. 속상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길이 그거니까 나도 참 저런 주의 종의 길을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